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길을 발견하며 주님의 음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자, 드디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 14장입니다. 이제 오늘 14장 중간까지 보고요. 이제 내일이면 스가랴서 마무리되는데요. 자,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날, 그것은 곧 마지막 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1절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원래 여호와의 날은 욤 마도 아도나이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역사의 심판과 승리의 때를 의미하죠. 자,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고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자, 그 마지막 날, 그때는 쉬운 날이 아닙니다. 평안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재물이 약탈되고 그것을 다 빼앗기는 때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자, 이때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될 때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남은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남은 자의 어떤 그 개념이 여기에 드러나 있고요. 또 여기에는 한편으로 소망이 담겨 있죠. 이렇게 마지막 때에 다 잡혀가고 황폐해지고 약탈되고 하는데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그때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 약탈하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전쟁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가사 하나님이 진군하시는 그러한 이미지죠.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결국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 아니면 심판을 받을 자가 있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궁극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렇게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다 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전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승리로 이끄신 것처럼 그렇게 또한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실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로 이끄십니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는 그러한 이미지를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감람산에 서시면 그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지고요. 갈라지니까 그 안에 골짜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 절반은 북쪽으로 또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진다. 예루살렘 주변에 일어나는 아주 지리적인 격변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어떤 자연 환경의 격변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그렇게 쫙 나누어서 생긴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이 아셀은 아마도 이 감람산 동쪽에는 어느 지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눠졌으니까 동쪽, 동서로 골짜기가 생겼고 그쪽 아셀까지 골짜기가 이어진다는 말이죠. 자, 이때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우시아 왕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라. 유다 왕 우시아 때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피난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골짜기로 도망하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3절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개입하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천군을 거느리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종말에 놀라운 승리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하여서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으로 4가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 그 다음에 생수가 솟아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 그리고 4번째로 예루살렘이 우뚝 솟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자,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빛이에요. 그래서 굳이 광명한 것들이 이것이 따로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 빛이 없겠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창조 세계에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도 놀라운 변화 역사 마지막 때에. 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는 날이죠.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것이에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요.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동해로 흐르면 뭐예요? 사해로. 또 절반은 서해로. 서해는 뭐예요?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또한 이것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복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될 것이다. 자,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이제 왕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다. 오직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시고 그분만을 섬기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되신다. 자, 네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다. 아라바는 평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라바같이 온 땅이 평평해진다라는 의미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그렇게 평평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평안함의 그러한 이미지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이에요. 이때에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본처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인 그런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또 우주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고 빛이 없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이 바로 빛으로 오시고 천하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 생수는 구원의 복이 흘러넘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 언제? 여호와의 날에. 그날은 언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하시며 종말의 통치자로 오셔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떠한 역경, 시련, 문제에 다 넘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현재의 모든 위기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받으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종말의 때에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고 또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 귀하고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감사하며 의지하며 진정한 승리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신실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또 주님의 다스리심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